지금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만 그렇던 고린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두 번째 편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 그 복음이 빨리 전해져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그리스도인에게는 시대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적인 면을 반영해서 자신의 신앙 성장과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향이 바울 사도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랬지만은 그 이후에도 계속 그래왔고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오늘보다도 앞으로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신앙과 타인의 이익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 또한 자기 믿음의 성장의 한 계기임을 명심해서 우리는 우리를 도우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말을 잘 듣고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부탁은 평신도들에게 기도해야 할 존귀한 사명이 있음을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교역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목자도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양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목자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한다. 목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듯이 양들의 기도 역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목자들이 힘을 얻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것은 그만두고 기도로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기도로 돕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교역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나는 복음 전파의 신속한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 1절에서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이 신속히 전파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도록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부탁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쪽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은혜 가지고 주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믿을 수 있는 것이 되어서 서로가 믿어주고 서로가 믿어줄 수 있는 것이 된다고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뢰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지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이 복음화되고 복음화될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곳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지는 것이고 그곳을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자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너희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청한 것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복음을 신속히 사방으로 확장되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복음 사역자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성도들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사명감이 나에게도 있다. 목사에게만 사명감이 있는 것은 성도에게도 기도해 줘야 할 사명감이 있다. 그러니까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같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그 지역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안전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교역자들을 위한 기도의 부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무지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원하소서 하라. 복음 전파의 방해자들이 있습니다. 방해자들을 박해하는 몰지각하고 악한 사람들이 이 사역자들을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나 바울 사도가 살고 있던 시대나 모양만 다를 뿐, 모습만 다를 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악인들이 악하게 대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바울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세상에서 꼽으라고 하면은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에게도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했다면 오늘 이 시대의 목자들은 더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목자는 목회에 성공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무지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항상 방해했습니다. 그러니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성과 신앙의 이 가법을 적대시하는, 규범을 적대시하는 몰지각하고 불경건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몰지각하다 이 말은 지각이 전혀 없는 사람, 지식과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을 갖다가 방해하고 해방하고 전하지 못하게 하고 욕하고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은 복음의 전파자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와서 박해를 함으로써 복음 전파를 좌절시키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박해를 극복하고 피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성령의 보호가 필요한데, 성령의 보호를 받으려면 기도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사도들이 아무리 사도들이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성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목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되 우리에게 기도할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을 허락하시고 또 요구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현대교회 성도들도 교회의 교역자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히려 목회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하면서 성도들은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목자는 양들을 사랑해서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은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은사들 중에서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감당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정말 많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은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사랑이 많은데 어떤 목사님은 왜 사랑이 없냐, 비교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은 목자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목자도 있겠지만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을 통하여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는 목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같은 목자가 아니듯이 또 같은 성도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어려운 시기에 사명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귀한 목회자의 통역자들이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여러분들은 저의 좋은 통역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목사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기도할 때 제가 받는 상급을 여러분도 똑같이 받게 된다.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한편 그들의 기도의 사명에 기한 만큼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점을 확신해서 말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고 3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은 악한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갖고 산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어야, 주어가 아멘 소리를 잘하네. 어른들이 안 하니까 어린아이가 아멘 해서 호산나 해서 예수님 영접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지 말고 어른과 어린아이가 함께 호산나 혹은 아멘 아멘 제 귀에는 아멘으로 들려요. 아멘 아멘. 네가 뭘 알겠냐? 그런데 아멘.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아멘 합니다. 그런 것처럼 들려진다는 거죠. 번째로 우리 주님은 자신을 미쁘신 분으로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신실하다 이 말은 믿는다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은혜로 주는 것이고 거저주는 것이고 선물로 주는 것이라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모든 사람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공급해 주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다. 믿는 자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신실한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다 믿을 수 있는 자. 우리 하나님께 죄는 못 믿어. 말은 단절하게 기름처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걸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도 더 악하게 살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매달려도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믿음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시련과 유혹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이 바울 사도에게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유혹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잘 견뎌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
목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인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그리고 더러운 영들로부터,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그리고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유혹하는 악한 세력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지키시는 겁니다. 사람의 약속은 사람이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네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실천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까? 거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무리 자신이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에게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스승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이 가말리엘에게 이 공부를 한 이 율법을 배운 사람들 중에 바울 사도가 최고였습니다. 1위였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에게 모든 학문을 배우고 읽힌 문화생이요 제자라 할지라도 교인들에게 깊은 신앙과 믿음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체험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다른 교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느냐고 바울 사도가 반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나는 공부하는데 율법을 공부하는데 최고 1등으로 공부했다. 그래서 스승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다 내가 아주 앞으로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 믿고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유대교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에서 우리 기독교로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곳에서 봉사할 수도 있지만 어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쉬지 않는 교회라고 1장 1절에서 말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신앙의 성장은 마게도냐와 고린도 지역과 주변 지방도시에 알려져서 악한 마귀의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복음이 전거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성경을 보니 그렇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다 기도하고, 목사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서 서로가 힘을 얻어가지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시련과 유혹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권능을 받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로부터 이방인의 사도 수용을 받아 모든 사람들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위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때에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요청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을 위하여 기도하므로 그 일행이 복음을 많이 증거하여 고린도를 비롯하여서 그 근처에 있는 많은 소도시를 복음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 일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서로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힘을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을 증가함으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도 세우고 많은 교회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약한 교회도 많이 도와주고 선교사도 도와줄 수 있는 귀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교회 모든 목자들은 바울 사도와 같이 유능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목자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은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자를 사랑하여 기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다 충성하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의로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와 우리 교회를 돕고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 위에 나오지 못했지만 하나님 그들을 위해 우리 성령님의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